구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이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 18장은 그 앞에 있는 17장 그리고 그 뒤에 나는 19장이 굉장히 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인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아론과 후리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그래서 오직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큰 이 사건 사이에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단순히 야곱의 그러한 후손, 피로 연결된 혈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있었던 허다한 족속들이 거기에 합류하여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노라고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흡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말렉 족속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항하여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마는 그러한 일들을 아말렉 족속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이방인이 오늘 등장하는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면서 미디안 족속인데, 이 미디안 족속은 오늘날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북서쪽에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러한 유목민족입니다. 근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 조상들로부터 아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페르시아 지역의 그 황제들이 고레스도 그렇고 아닥사스다 왕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도 이 당시는 이들은 다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혼한 이후에 모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3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게르솜이라고 지었고, 이것은 애굽을 떠나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는데 4절에 보면 엘리에셀이라고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는 이 모세로부터도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위인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고 보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이드로에게, 장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이후에 모세가 장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때 이 장인이 그냥 평안히 가라고 보내줍니다. 그때 모세가 홀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내인 십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이고자 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앞에 보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40년의 왕궁에서의 생활은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와 말씀의 가르침 때문에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안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40년 광야의 삶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아마도 신앙적으로도 침체기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 그리고 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모습, 어쩌면 미디안 족속인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할례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치고자 할 때에 그 십보라가 그 두 아들의 그 포피를 베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겪었던 그런 모세가 아마도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여러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아마 생각해서 이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인 아론과 더불어 바로를 만났고 거기에서 약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 10가지 재앙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홍해를 지나 지금 하나님의 산 근처까지 와서 진을 칠 때까지 이때까지 이 모세가 홀로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1절과 2절 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주어인데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 이드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배타적인 사람이 아니라 좀 열려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섬기는 이방신, 그 사람은 미디안 이방신의 제사장이었으니까 본인이 섬기는 이방신이 아닌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께서 그 당시 대제국, 큰 나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큰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가장 크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큰 나라 애굽의 신들을 무참히 짓밟고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소문으로만 듣고도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그러한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이 딸과 손자들을 사위에게 보내서 가족이 함께 있게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부가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일한 경우는 신약에 보게 되면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때에 잠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또 다시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할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만 함께 이렇게 모여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장인인 이 이드로가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함께해도 괜찮겠다 싶을 때에 그때에 그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나온 겁니다. 나올 때에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했습니다. 장인이 왔다. 내 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200~3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거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그 거대한 그 민족의 지도자의 장인이라 그러면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냐면 내가 그 모세의 장인이야. 여기 아내도 있고 손주도 있고 내가 데리고 왔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모세가 얼마나 이제 업무적으로 바쁘고 또 뭔가 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질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인정해주고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왔다고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에게
이런 모습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모세도 겸손합니다. 그 많은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갔으면 목이 뻣뻣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셨지만 모세의 손이 올라갔더니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팔과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이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쓰임 받았다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는데, 모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겸손하게 절하고 또 그 이전과 동일하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나 모세나 다 이렇게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갖추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만나서 하는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것저것 할 말이 많을 수 있는데 모세가 말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홍해를 만나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떨어지고 먹을 음식이 없어지고 그리고 앞에 대적이 나타나고 이런 고난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장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간증입니다. 간증. 가족을 만나서 이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말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간증인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의하여 간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나서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아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본인이 원래 섬기던 이방신 섬기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섬기던 이방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12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이드로가 적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조금 더 확정해 본다 그러면 이젠 이드로가 함께 하나님을 제사하고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육적으로 연결된 혈연으로 연결된 아주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것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가족이 된다 그러면 그 가족됨은 더욱 특별해집니다. 바라기는 이 모세로 말미암아 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기를 원하고,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을 간증하여 그의 마음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문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그의 가족 가운데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